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본 그 본문의 내용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인데, 주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여인의 그 모자란 생각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가려진 그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의 그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이스라엘 그 지형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가장 남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의 2년, 3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1년, 그러니까 남쪽 유대 지역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 넉 달이 지나면, 4개월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추수할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합니까? 4월 달, 맞아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4월, 5월은 보리를 추수하고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을 추수합니다. 밀 추수가 끝나면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4월, 5월 달에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6월절 절기, 6월절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잖아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때가 바로 4월 달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월 달, 5월, 6, 7, 8, 9, 10, 11, 약 8개월가량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라밧길을 이용합니다. 아라밧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더 빠른 길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라밧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왕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돈을 주고 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한 산을 삽니다. 그리고 이 산을 조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성읍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곳 성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 사마리아를 삼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정책적으로 이방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유대인들과 이 그 통혼함으로써 또 그 가운데 어떤 이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던 스룹바벨이 1차로 기원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을 같이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존재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이 사마리아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정한 존재들,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낙인 찍힌 그러한 존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라밧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그 길을 선택하셔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우물에서 주님께서 쉬게 되어집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한 우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만든 그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서 쉬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으로 구하러 간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낮 시간은 성경에는 6시쯤 이렇게 됐는데, 이 6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낮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느 때 기르는 것이 낫겠어요?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맞아요.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정이 있죠. 이미 우리가 짐작한 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물을 뜰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두레박이 있습니까? 그 물을 뜰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야곱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든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더더구나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이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짐승 떼들도 다 이 우물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야곱에게서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야곱이 판 우물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미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여인의 생각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내가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판 그 우물을 마신 사람마다
때가 되면 다시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여인과의 그 대화가 단순히 어떤 물의 얘기가 아니라 이 물을 통해서 더 깊은 뭔가의 어떤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의 그 눈을 뜨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그처럼 유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은 더 이상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요구하는 그 생수와 이 여인의 그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왜 갈급해 하는가, 왜 이 여인이 영적으로 그처럼 갈급한가, 그 갈급함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은 다 자기만의 어떤 그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때에 따라 이 밤잠을 설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혼의 깊은 마음속에 그러한 갈증이 있어요. 이러한 그 갈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실상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많은 어떤 명성을 누리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한 그 삶을 살면 이 갈증이 해결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어떤 그 곳에 여행을 떠나면 이러한 갈증이 해소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니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이 갈증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영혼의 그 갈증은 뭐냐면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갈증의 그 근원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5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이 말은 법적인 그러한 남편보다는 이 5명의 남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여인이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이 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어떤 그 문제, 갈증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이 여인은 갈등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기의 어떤 죄의 문제와 연관돼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 문제로 방향을 바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면은 오히려 이 여인이 화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더욱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잖아요. 너에게는 예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선지자의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부재한 존재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지금 죄 많은 이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답을 해 주시냐면은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더 이상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그 어떤 장소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만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의 생각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준 모세오경밖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 잘 아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 늘상 듣는 말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성령 하나님,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쓰는 이 단어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우리의 영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 진리 자체는 그 의미가 견고한 것, 또 견고하고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것, 또 그 의미가 좀 더 넓혀지면 언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성실한 것, 충성의 의미가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은 충성의 의미, 신실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 영과 진리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으로 선언되어지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린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 물로 우리 더러워진 육체를 씻어내듯이 이 맑은 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씻어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 구원받은 영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새 영, 구원받은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제거되어지는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은 같은 의미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영이 되어진 거예요. 깨끗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새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의 영혼에 막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내 속에 막 불일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러한 일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신실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하고 또 거기에 신실해서 나의 삶을 경영해 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진리를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요? 이 여인 역시 자기 역시 나는 우리의 조상은 이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 여인 역시 이 죄 많은 여인 역시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허다한 그 죄의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소망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생각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려진 것들을 거둬주시면서 진리로 나아가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져요?
우리가 이 그 29절 그 말씀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 샘솟는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9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는 여인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종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가지 마시고 좀 더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틀을 이 사마리아에서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마리아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처럼 드러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님 되심을 그처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인생, 우리 개개인만이 안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갈급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은, 그 근원적인 문제들은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샘솟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샘솟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